오늘 이 새벽 에스겔 27장의 말씀은 어제 새벽 시간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 26장에 나타난 두로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6장, 27장 그리고 또 2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만큼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그 주변국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부와 또한 그 군사력, 경제력이 얼마나 강하였는가, 또한 부요하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 도시국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26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내륙 지역의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역권들이 또한 그 지역이 더 확장이 되고 더 큰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멸망이라고 하는 참 슬픈 운명을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참으로 부요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성했던 그러한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의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즐거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한 그러한 조롱과 그 멸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이 시돈의 두로의 또 하나의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만하였고 자고하였고 또한 교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두로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가를 불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 이 키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장송곡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이제 슬퍼하는 노래, 이 두로의 또 멸망을 보고서 다른 주변국과 또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슬피 우는 그러한 장송곡, 그 애가를 먼저 미리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두로의 그 죄가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두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그 강한 그 도시국가로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니 칼리라트 요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쓰면 그 에봇,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이제 설명을 할 때에 또한 사용되는 그 단어뿐만 아니라 제사에도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 낱말이었습니다. 이 낱말을 그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임재하는 듯한 그러한 신성한 아름다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 교만과 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로가 얼마나 정말 풍요하고 또한 부요하고 또 이 물질로 충만했던 그 도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묘사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그 두로의 부요함의 대명사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들이 이 해양 무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들이 자랑할 수 있었던 이 선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선을 하나만 보아도 이 상선을 하나만 보아도 이 두로의 그 부요함과 또한 그 부국 광병이 어떠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보면은요, 5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그 재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스닐이라면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헐몬산의 잣나무,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서 배 건조의 아주 최고급 재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돛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으로 썼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뭐든지 최고급이에요. 가장 비싼 걸로 가장 좋은 제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 배의 노의 제목으로는요, 정말 강해서 아주 최고급 재료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가판 같은 경우에는 황양무기다라고 했는데 그 내구성과 아름다운 색깔로 해서 가판의 최고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뭐를 덮었냐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상아로 덮었다는 거예요. 상아로. 여러분, 이 대리석으로 덮어도 이게 비싸다 그러는데 이 코끼리의 이 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그 상아로 가판을 다 덮었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돛이라고 하는 것은 돛. 아시죠? 애굽의 그 최고의 그 가는 배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 배를 덮는 그것도 엘리사의 섬. 키프로스, 이게 그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키프로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건조함에 있어서 그 내부나 외부나 그냥 최고의 것으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배를 건조하고 또한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그 움직이는 선원들 이 보게 되면은요, 선장까지도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최고의 전문가들만,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만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친 뱃사람으로 바다에 능숙했었던 시돈과 아르밧의 주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이 건조 보수 유지했다. 그 말씀 뭐냐면은요,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배를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성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용병을 이렇게 드렸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그 소아시아의 리디아라고 하는 룻, 그 다음에 그 구레네의 그 붓이라고 하는 용병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 정도로 부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용맹했던 아르밧, 이 페르키아, 그러니까 이 두로의 그 제일 북쪽 레바논의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도시로 알려져 있는 아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용사들과 함께 이렇게 성을 지키고 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또한 그 해상 무역에 있어서 많은 그 고귀하고 값진 물품들을 또 다루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부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12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2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 지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다고 한다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스입니다. 이 다시스를 왜 언급을 했느냐. 거기 보게 되면 아주 값비싼 은과 철, 주석, 납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가장 먼 곳, 스페인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그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바다 끝까지 갔다라고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3절을 보게 되면은 뭐 야완, 그리스, 두발이라고 하는 갑바도기아, 그리고 메색은 길기리아 그 지방입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노예와 노그릇까지도 이렇게 이제 무역 대상으로 물품을 삼았고요. 이 알마니아족이라고 하는 도갈마 족속, 말과 그들은 이제 군마 이런 노새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쭉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특별히 보게 되면 뭐 아람 지역도 있고 아람 국가도 있고 17절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생필품 즉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릿밀이라고 하는데 암몬 족속들이 재배했었던 가장 정말 초이스트 이 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과자, 꿀, 기름, 유황을 또한 그들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무역하고 또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있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 그리고 19절과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은 거의 다 아라비아 지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극상품들, 아주 소중하고 귀중품들을 그들이 이제 무역 상품으로 해서 이제 멀리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멀리 하여튼 이 무역 상권 해양과 이 육지에도 이 무역 상권을 갖다가 가지고 아주 부유해졌던 그런 두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25절의 말씀에는요, 그들이 자랑했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그렇죠? 그 멀리 있는 그런 가장 바다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냥 때를 지어서 올 정도로 화물을 나르니 이게 거의 이 얼마나 그 무역 그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어떨 만큼 그 두로가 이 무역권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밭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들은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동풍이 불어요. 이 동풍은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제어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카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동풍은 홍해를 가르고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리를 주실 때 그 메추리를 몰고 온 그 바람이 바로 또 동풍이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구원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서 사용하시면서 심판의 바람으로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들이 자랑했던 배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전문가들, 사공들, 선장들, 버섯을 수리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그 군사들과 병정들도 다 한꺼번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그 물품까지도 한꺼번에 수장이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그 아픔, 그 절박한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8절의 말씀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아니 그러한 바람으로 풍파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심정을 말할 길이 없어서 그 위기를 막 그 죽는 그 순간에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니까 물결이 일으킬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사공들과
그리고 이 선장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요. 이제 그 배에서 다 내려가지고 언덕에 서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막 재에서 뒹굴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아프게 슬피 우는데, 자, 여기서 에스겔이 불렀던 애가를 부르고 있죠. 32절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정막한 자 누구인고, 정말 정막한 자 누구인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상선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서 갈 때 막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확 부러워하고 정말 놀랍다, 정말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그 노를 저어가는 그 북소리, 정말 이 아주 소란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모든 소리가 이제는 그 바다에 수장되며 적막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운명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33절과 34절 정말 많은 무역품으로 많은 나라들을 부요하게 했고, 자기 그 두로 그 국가도 정말 풍요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34절의 말씀처럼 다 모든 것들, 물품이나 사람이나 배나 다 수장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동풍의 바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매. 이것은 이 배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 두로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국과 또한 그 다른 열방에 의해서 그냥 힘없게 무너져 버리는, 정말 어이없게 다 사라져 버리는 이 두로의 운명을 오늘 이 난파된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기도 했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두로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두로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어떤 배를 생각했냐면 타이타닉호를 생각했습니다. 1912년도 4월 14일 날 정말 영국을 떠나서 이제 뉴욕으로 향할 때 엄청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 선조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절대 이 배는 깔아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또한 그 구명 그 정을 만들 때도요 충분하게 만들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첫날 첫 항해 때에 정말 깔아앉지 않는다고 한 배, 그 안에 너무나도 호화롭고 너무나도 값진 것으로 가득 찬 이 배가 그냥 좌초되고 그냥 그 안으로 수장되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의 운명이 바로 이 두로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두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네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처럼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의 흥왕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이야기하는 조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살아온 기적,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그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의 것이냐, 내가 자랑하고 남용한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건강하기에, 내가 좀 부유하기에, 좀 배웠기에, 내가 다른 재능들이 좀 있기에 그것을 혹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살았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청지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그 많은 귀하고 영원하신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러한 복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온 세계, 또한 특히 이 미국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미국의 땅, 그러나 우리는 이 부강함과 또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너무 우리가 혹시 자랑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국의 시민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